오늘은 저희가 복받은 양으로 살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신다고요? 네. 뭐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네, 맞아, 그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우리가 예배도 드려왔고 또 나름 묵상도 하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왔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느냐 아니냐보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요즘같이 개인의 선택과 다양한 방식의 삶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삶이 강조되는 이러한 시대에 누군가에게 귀속되어져서 누군가에게 내가 종으로서 그 말에 복종,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고 고리타분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야, 너 미쳤다, 야, 요즘 시대는 자기가 자기 개성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아서 살면 되지, 왜 남의 말을 따라서 사냐, 이 세상에 절대 가치가 어디 있어 라고 우리도 어쩌면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혹시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선택 가운데 우리는 내 선택과 내 의견이,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의 말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요즘같이 너무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에는 참 어렵습니다. 믿었던 어른들이, 믿었던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그래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죠. 어린아이들조차도 이젠 어른이라고 어른의 말을 내가 듣고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른보다도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제 아들보다 모르는 것이 많고 제 아들이 저보다 더 능숙한 것도 있습니다. 제 아내도 얼마 전에 식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람이에게, 하람아, 엄마가 너보다 모르는 것도 있어.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만 더 자기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나 영역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귀담아 듣고 귀 기울여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모 자식의 관계에만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배우는 것이 대부분, 나의 지식의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학원에서도 배우고, 학원이 아니라 스스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배우고, 또 꼭 공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무언가를 알고 배우고자 경험하고자 했을 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에게조차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함께 행복한 교회, 저는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셔서 저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고, 또한 저의 영적인 지도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말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권면들을 드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제가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고,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것도 있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한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저보다 더 깊은 영적인 수준에 있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사항일까요? 학생이 선생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도가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유튜브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한다고 해서 교회의 영적 리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택사항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지, 그래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그래도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그래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라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맞아, 선택사항이지, 아니 부모가 틀릴 수도 있고 선생님이 틀릴 수도 있고 목사가 요즘 틀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선택할 수도 있지, 선택해야 되는 거지, 내가 더 잘 알고 잘 선택해야 되지 라고 마음이 드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후자시라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그 사람보다,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순종해야 될 그 말보다 여러분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신뢰할 만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내가 신뢰한다라고,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을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은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정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부모가 이제 일을 하게 되어져서 밖으로 나아갔을 때 아이들만 집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만 집에 있는 동안 밥도 해 먹어야 하고, 뭐 엄마가 돈을 주고 갔든지 음식을 해놓고 갔든지 먹고, 또
부모님이 올 동안 스스로 자기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점차 어떠한 그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되었냐면, 엄마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당연히 먹은 것이 있을 거고 생활하고 놀고 했으니 얼마나 집이 지저분하겠어요. 그 지저분한 집의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가 이제 자녀들에게 야, 먹었으면 좀 치우지. 에이, 야, 이제 다 컸는데, 이제 고등학생인데 먹었으면 설거지 정도 하고 조금 이렇게 먹은 과자 부스러기는 너희가 조금 쓰레기통에 버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자녀가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게 매일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왔는데도 부모가 온 것조차 별로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서 자기가 하고 있던 게임이나 자기가 보고 있던 유튜브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느라 부모님이 오는 곳에 와도 관심조차 두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마음을 챙겨주는 그 시간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들 혼자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서 집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자유롭게 자기들이 뭔가를 선택해서 하는 시간들 동안 이제 부모에 대한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그 자세가. 그래서 정말 하소연을 합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이 상황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선택사항일까요? 물론 여전히 그 부모보다 자녀가 더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하고 있고, 또 그렇게 그래도 좀 치워놓고 있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조금 귀찮고 싫게 들려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거기에 그래도 그럴만합니다. 부모가 분명 뭔가 잘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이 옳은 선택사항일까요? 남의 이야기 말고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가족 가운데에는 이미 어른으로서 성숙해서 뭔가 따를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내가 순종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꼭 내 부모나 내 선생님 또는 목회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내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가운데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고, 그 가운데는 직장 동료도 있을 수 있겠고, 그 가운데는 나의 가족도 있을 수 있겠고, 그 가운데는 교회 식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뭔가 조언을 하고 권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나는 그 말을 어떻게 듣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을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를 아끼고 나를 염려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뭐라고요? 순종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
좋은 마음으로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 말을 나에게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옳은 편을 택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순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사랑한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 나와 별 상관이 없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신뢰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은 어렵죠. 좋은 마음으로 들려지지도 않는데 그 말을 따르는 것은 더더욱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듣는데 그 듣는 내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들려지지 않고 뒤틀린 마음, 뭔가 불편한 마음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 엄마 아빠의 말이, 내 엄마의 말이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서 되어진 말이 나에게 잔소리로 들려질 때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잔소리로 들려지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다 그럼 순종하라. 지금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른들의 말, 또는 여러분의 권위자의 말, 교회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정려원 목사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뭐든 말하면 그것을 다 따르려고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이, 부모님의 말이, 선생님의 말이, 목회자의 말이 옳고 그르냐 보다 그것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짜증을 낼 것이냐 따를 것이냐를 선택하기보다 먼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같냐? 다르냐? 그 말이 내게 필요한 말이냐? 아니냐? 내가 저 말이 듣기 좋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의미인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나는 지금 여기고 있는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지금 여기고 있는가? 선생님이, 목사님이, 또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사랑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고 나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결국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맞아서 그 길을 잘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옆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점차 내게 들려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좋은 마음으로 듣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옆에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참 외롭다라는 생각밖에, 나는 혼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내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좋은 마음으로 듣지 않고 거절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말에 좋은 마음으로 먼저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먼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당부한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수억의 수천의 수억의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정말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도 많아야 되고 좋은 직업도 가져야 되고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래, 엄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그래,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한 명, 두 명 떠올려진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진 않지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이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의 증거지 라고 여러분 내가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잘 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선뜻 달갑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만 내가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려워서가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는 그 음성들을 내가 듣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듣고 있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어서는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는지 묻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랑 사랑하심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며 보호자이심을 내가 믿고 있는지 묻고, 그 마음을, 그 답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yes, 맞아요, 그렇네요 라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 역시 잔소리나 내게는 필요 없는 말로 들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4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그리고 좋은 땅에. 이 각각의 땅에 떨어지는 씨앗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상태이든지 계속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지지만, 그 들려질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듣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들었으나 흘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듣고 순종하려 하나 그럴 훈련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금방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바른 좋은 마음으로 듣고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내게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에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기다립니다 라고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로 말씀을 듣고 버려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앞서 주님, 내 마음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좋은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잠깐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바르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내 마음에 간직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행복한 가족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좀 듣는 자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다가 다시 올 터인데, 그때는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터인데, 그때 내가 와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은 오늘 4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은 의인으로 표현하고 계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염소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무서운 비유이시죠. 여러분, 제가 별로 시험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은 보고 나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로 결과가 판가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적당히 큰 무리 없이 잘 사는 것이 좋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로 뭔가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시험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와 같이 명확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합격한 사람들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7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그 시간 동안에 수고한 것,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한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합격의 기준은 35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인 사람을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인 사람을 돌봐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줬는데 그게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내가 한 적은 없는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개역개정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양과 염소 합격 불합격을 판가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합격이십니까? 여러분 불합격이십니까? 여러분 양입니까? 여러분은 염소입니까? 양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난 염소다. 여러분, 만약 지금이 양, 염소 안에 여러분이 손을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내가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오신다면, 언제 온다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오른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죠. 만약 내가 지금 뭔 말이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야? 나는 그런 일 너무 힘들어하는데, 난 그런 일 하기 싫은데, 나는 내가 하는 일도 바쁘고 그러느라고 내가 미처 그럴 정신도 없고 여유도 없었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왼편에 예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빴어요. 저는 아직 어려요. 저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서 그런 일을 못했어요. 저는 돈이 많이 없어서, 저 살기도 바빠서 그럴 수 없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왼편에 서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너무나 명확하죠. 어떠한 핑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다른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딱 조건 하나, 너의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너희가 그들이 목말랐을 때, 그들이 굶주렸을 때, 그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이 헐벗었을 때,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사랑하였다면,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무언가를 했다면 너희는 오른편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영원히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 말씀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로 들려지십니까? 이 말씀도 귀찮은 잔소리로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실까요?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야, 너는 염소야. 너 그렇게 사니까 넌 염소야.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이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거야. 그것을 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제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탓하고 벌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해서 지금 전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까 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사랑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를 바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복받은 양으로서 살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해야지. 그래, 저기 지하철에 노숙자들을 우리가 도웁시다. 그래, 저기 소녀 가장 우리가 도웁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조금 어렵지만 한 달에 3만 원씩 5만 원씩 그래도 성경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가운데, 내 눈에 보여주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목이 말라 한다면 그 사람에게 마실 물을 가져다 주는, 내 눈에 보여지기에 저 사람이 배고픈데 저 사람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다면 내가 먹는 밥을 함께 나누는,
지금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합니다. 나는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나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뭔가 내가 지극히 약한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도우니까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이고, 그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잘하고 성숙하고 내 안에 쓴뿌리들이, 내 안에 잘못된 마음들이, 생각들이 고쳐지고 다듬어져서 내가 조금씩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하루를 돌아볼 때 그 가운데 내 옆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 나의 이해와 나의 용납과 나의 부족하지만 이 작은 물, 작은 밥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질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느냐,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져서 내가 내 마음이 다듬어지고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양으로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로 양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진다면 지금 우리는 양입니다. 물론 철이 아직 덜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도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위험한 곳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막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로 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목자의 보호 아래, 그 사랑 아래 살아가는 존재, 사랑하는 양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내가 잠깐 다른 데 정신이 팔렸다가도 때 좀 부리더라도 투정도 좀 하고 원망과 불평을 좀 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물을 마시러 가자, 함께 내가 준비한 꼴을 먹으러 가자 라고 인자한 미소를 띄우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열어놓은 문에, 그분을 따라서 함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그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아,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러 가자 부르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서 여러분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